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고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 하고 내가 수용되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수용해야 하고 또 납득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 이해했니 안 이해했니 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편이 되라고 날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의 상식과 판단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면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모두 다 이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분별하고 결정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자신이 동의한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하는 말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결과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이미 들은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가치관, 세계관 그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내 안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잣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야 하고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내가 나야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나야가 설득되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서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이 안 되면 난 이해할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야의 목적은요, 나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인본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인생이 잘 되어야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판단합니다. 그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잘 되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이 땅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평가하고 그 평가, 선과 악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맞아, 저것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 왜 그래? 이해할 수 없어. 쉽게 우리가 내뱉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 뜻과 내 뜻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 사람은 좋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호감을 표시합니다.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예습관이 남아서, 그것을 예습관이 남아서 우리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이 예습관은 이것을 바꾸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일, 그 사건, 그것에 대해서 내 세계 속에 있는 내면의 생각을 매일매일 토해내고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광야의 인생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삶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숙이 박혀 있는 생각, 이 개념을 뽑아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든 납득이 가지 않든 무조건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명이요 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화 대사처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 체계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 체계? 상대적인 사고 체제. 상대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절대평가를 한다, 상대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절대평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다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에 단 한 사람도 넘기지 못하면 아무도 합격자가 없어요.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가.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이번에 합격을 30%를 뽑겠다, 내지는 50%를 뽑겠다 하면 그 비교해서 그 무리 중에서 잘하는 30%를 합격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의, 만족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오냐면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요? 더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를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 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더 높은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왔을 때 비교하게 되고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순간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함이 느껴지고 난 부족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상대평가를 하는 우리의 사고체계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초창기 즈음에서 다니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참 열심히 혼자 사시면서 아들을 키우시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왜 아드님은 교회에 안 나오시나요? 그런데 머문머문 하시다가 나중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간 경화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간암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위독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가서 어린 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 가자는 소리를 엄마가 해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 속에서는 이 형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납득이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시다라는 인식이, 이 가치관이, 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자녀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내 자녀는 당연스럽게 구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내 인생 여러 사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이러한 생사의 문제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아들 삼으셨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바라보시는 관점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일들, 이 땅의 일, 이 땅의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관심이 구원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서야 납득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숫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이러한 기준들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 너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전도사님, 내 친구는 너무 착한데 왜 얘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전도사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싹 없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잠깐 살피면서 이 의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죠. 근데 고난을 받게 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왔어요. 근데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취하였으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너 환난 당한 거 그거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죄 받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세상의 행위와 율법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 가치관의 그 기준을 대표하는 것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벌쩍벌쩍 뜁니다. 난 아니야. 난 죄 안 지었어.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대단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철저하게 법을 지켰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바친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숫자대로 아들 7명, 딸 3, 그들이 무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했던 거예요. 그는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처럼 자기 양심껏 마음껏 그렇게 법을 지켰던 거예요. 한데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자기를 탓하냐면 욥기 3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단순한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원망하는 게 죽었으면 좋았을 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그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 속에서 죽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의 젖을 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답답한 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오랫동안 그 다음부터 환난과 고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어.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의 기준, 종교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다. 잘 생각해봐.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벌을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다툼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네가 아느냐. 뇌성과 번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눈과 비와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넌 그때 뭐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평가하느냐고 욥의 무지를 책망합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지구를 운행하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짐승들의 생육과 다스리심, 하늘에 날고 있는 매와 독수리, 타조와 들소, 들나귀, 산염소와 또 암사슴, 악어에 대해서 무엇을 네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 앞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욥이 입을 막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욥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피조물의 자세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토합니다. 여기 있는 욥의 죄가 무엇입니까? 욥의 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율법으로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고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두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봤을 때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그분이 머리가 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기준에 맞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던 욥과 친구들은 율법과 규례로 상대 기준으로 생각해서 난 지켰어. 난 비교적 잘 지켰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또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에 사무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사사가 아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어렵게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불임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3대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이고 지도자이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시에 억압받고 있었던 블레셋 밑에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요. 유기에서 구원해 사사로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는데 오늘 사무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처럼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떳떳하지 못한 그 아들들 때문에 우리에도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내심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자기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보여지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왕을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방 신을 하나님 말고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안에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풍요의 신이 아닌 거예요. 물질의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바알신을 섬기니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왕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간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이 뭐가 있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방 민족들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평화가 왔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바라볼 관점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관점이 뭐냐면
먼저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하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괴롭히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들의 범죄가 먼저였던 것이지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사람.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뭐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공격당했어요. 저들에게 약탈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구출해 주셨어요. 아, 좋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들의 차이. 이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앞에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에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 여호수아가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어요. 남겨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살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 민족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해서 그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고 있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절대 주권을 거역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과 여러 왕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왕이 필요했어요. 이 땅의 왕, 하늘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필요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자신의 인생이 잘 되게 해주고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군대를 이끌고 나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을 지켜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즉 내 나라, 내 땅, 내가 나야를 위한 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말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는 바알 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권에 대항해서 나타난 것이, 내가 나야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스리는 왕,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본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저항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와 내 식구를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교인 수가 늘었으면 좋겠어. 예배당에 좋은 예배당을 가졌으면 좋겠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이 부흥이야. 이것이 부흥의 증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죠? 왜 저 사람은 구원은 안 되죠? 이것을 가지고 따져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납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가 나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계시가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계셔요.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가르쳐 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시는 만큼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래 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그것을 각성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납득을 못하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미 초청장을 준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라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소를 샀어요. 난 장가를 들었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소를 사고 밭을 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일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주인의 초청 앞에서 이미 약속해 놓고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멋진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들에게는 실감이 안 된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소를 테스트해보고 밭을 샀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율법에도 있듯이 나는 모든 일에 다 별개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절대 주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하고 있다. 너희 현실이 이렇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지식이 이때 이 땅 안에서의 지식이 더 중요하고, 이 땅 안에서의 자식이 더 중요하고, 이 땅 안에서는 형제가 중요하고, 밭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없으면 우린 하나님 명령 앞에 언제나 머뭇머뭇하며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를 보면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왕은 다 하나님의 왕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기에 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왕이에요. 내 다스린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하면서 살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의 짧은 지식 앞에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 근데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근데 분명한 건 너희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차이가 있어. 수준이 달라. 짧은 이 땅 안에만 살고 있고 고작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만 살고 있는 우리의 이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봅시다.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부터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파벳의 A에서 Z까지예요. 처음이고 끝까지라는 것이. 처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세포 하나가 분열되어 가지고 점점점 커져 가지고 우연히 사람이 되었대요. 아니, 사람이 진화가 돼서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대요.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작을 내가 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로 시작합니까? 성경의 시작의 첫 절 구절이 뭡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시작이 내가 한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창조했어. 내가 만들었어. 너의 짧은 지식으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납득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왕이니까 그런 거야. 네가 주인이니까 주인 행세하는 거야. 라는 것이. 그러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계시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계시.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의 20절 2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종이에요.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매번 반복해서 또 듣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락실에 두더지 게임 아시지요? 뿅망치로 두더기를 한 대 때리면 없어지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올라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들, 우리가 이 인식들이 우리 속에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고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다시 주저앉아서 머뭇머뭇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 소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순간 그 잔치의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식을 열어주시고 각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